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닮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늘 기쁘게 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감동이 가득하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바른 신앙 세우기를 위해 신앙의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고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완전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전을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과 도구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원천과 기준들, 그리고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완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고 굴복하는 것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완전을 위한 선택이고 방법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핵심이요, 결정체이며 목적이고 방향이며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건은 온 우주와 온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 일은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일은 신비에 가까운 것이고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기에 이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감동과 엄청난 감사와 가슴 벅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이 제각각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바울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시고 그분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었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그분의 근원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바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비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연약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은 점점 자라나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기에 피곤하셨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쳐서 잠이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분은 목마르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에 그분은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죠. 아침 일찍부터 이 정오에만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오셨고 이제는 정오에 태양이 그에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여졌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레박이 없었어요. 우물은 아주 깊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셔야 했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듯이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습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을 매우 신성한 의무로 생각했으므로 사막의 아랍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길가에 나가곤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둘 사이에 아주 심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 여자로 하여금 이 증오심이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신뢰는 신뢰를 일으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 리 없죠. 태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로를 여신 그분이 바로 야곱의 우물에서 그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마저도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하셨던 것을 이 사람들도, 그분의 제자들이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수많은 질병들과 귀신들로부터 받은 억압과 괴로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베드로의 도르가를 살린 사건, 바울의 3층 누각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것 등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같이 행하였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두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수로보게니아에서의 이방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림에서 고쳐주셨고요. 거라사 광인들에게 붙었던 군대 귀신을 떠나게 하셨고요.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건져내 주시라고 온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일인 것처럼 바울의 엘루마에게서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떠나게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해주셨고요. 구루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고, 손 마른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고,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고, 눈먼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말 못하는 사람들 모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고쳐 주었고요. 귀신들을 쫓아내 주었고요. 각종 병든 자들을 바울과 베드로 등 제자들이 모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거룩한 일들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과 오늘의 우리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했고요,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요. 이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께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또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은 점점 흥왕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죄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죄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율법이 필요가 없으며 사단은 완전히 온전하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로서 율법을 통해 제어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단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은 천사로 창조함을 받은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언감생심 지킬 수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에는 사단이 떠들어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타락한 인류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인성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인성을 취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처럼 죄 있는 상태로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같은 완전한 육체를 입지 않으시고 아담 아래 수없는 세월들을 통해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육체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아담과 같은 인성이셨지만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아담 이래 수많은 세월 동안 타락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요. 죄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다른 존재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존재는 본질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면 맞고요. 모습에 관한 것이라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하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죄로 물들어진 죄인으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담과 같은 완벽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하고 낡아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신 것이지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는 했지만 그 신성을 단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고요. 그를 통하여 드러난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당신의 신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지 않으신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므로 그분을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은 충분히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었고 이 인간이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진 것은 바로 사단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타락해버린 육체를 가지고 죄로 물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누구나 다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예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죄는 고통이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는 죄의 결과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고통이셨습니다.
많은 표현들 중에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아픔 곧 고통이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나사로가 살았다 하더라도 나사로와 함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의를 품는 폭동과 잔인함이 그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고통이셨습니다. 영감의 말씀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참아내야 하는 마음, 그것은 고통이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보라, 이게 유혹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죄로 인하여 가득한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그분이 바라보고 겪는 것마다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창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겨워하시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욱 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졌고 그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발걸음이 힘겨울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은 오직 죄뿐이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른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분에게는 풍성한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죄였습니다. 죄는 몸서리칠 만큼 싫어하셨어요. 미워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악과 함께 익숙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죄악과 이중적인 위선이 드러나서 그들은 극도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범은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그는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루 종일 힘겹고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인 뒤쪽 널판 위에 몸을 의지한 채로 베개하시고 주무셨어요. 그날 광풍이 불고 물이 배에 들어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지만 그분은 배의 높은 곳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계속 주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깨웠고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그들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아버지께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분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침, 저녁 여러 시간들 속에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그 구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공분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은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법과 규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이 의를 이루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그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에 이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이 말씀의 모든 능력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시편 119편 11절과 17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은혜와 특권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에게 이루신 의를 주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번에 걸쳐서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의, 죄, 믿음, 굴복, 중생, 회개, 용서, 십자가, 확신, 관계, 순종, 율법, 행함, 자라남, 그리스도 안에 거함, 전도, 유혹, 승리, 완전,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 번 확인하고 살펴보았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한 장씩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기별들을 찾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결심하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깊은 감동이 있게 하셔서 매 순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이 시작하셨지만 죄 지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바라셨기에 주님께서 죄를 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재물들 속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오 거룩하신 주님, 이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늘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